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수요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더욱더 분명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배우며 깊이 깨달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함께 인도함을 받아 진보하며 또 성숙하며 자라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6장부터는 이제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기드온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과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어땠는지를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종할 때가 되어지면 그리고 또 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오늘 기록된 대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들이 쌓아두고 또 모아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끌고 가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과 이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이런 약탈에 대비해서 그들은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곳에 또 숨기게 되어지고 숨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있으면 올라와서 전부 다 약탈을 해가니까 늘 그런 불안과 또 학대 가운데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유는 이 미디안에 의한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약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궁핍함으로 인해서 그 공고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면한 현재적인 문제, 오늘 미디안들의 어떤 공격, 어떤 위협, 약탈, 또 현실적인 고통, 어려움, 그 문제를 두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보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이 답답함과 이 힘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금 눈앞에 닥쳐진 문제가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현재적인 문제만을 제거하시거나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나오지요. 이 한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종살이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고 애굽에서 나와서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미디안 대적으로 인해서 궁핍함을 당하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지적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쫓겨나야 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는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선지자,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과 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한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책망을 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교훈을 따르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외면하고 여기에 대해서 게으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은 점점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무뎌져가는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일에 우리는 길을 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상한 신앙의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들의 연약함과 강팍함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그 복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소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열망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그릇으로서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그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영광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안 하는 것을 지나이라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강박하신 분이 우리의 완악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적이신 교지가 여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답게 굴복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되어지고 달려오고 그 일에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으로 올라가는 자에게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고 구별되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가운데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그 길을 힘써 걸어가며 그 길의 영광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을 얻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안에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렸는데요. 저희 아들 친구가 또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이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다 이제 네거티브로 나왔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어떤 우려하는 일은 없었음을 또 알려드리고요. 또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